보게 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이 시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오늘은 이 주제 설교를 어린 주일에 맞게 주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는 강철같이 단단한 돌 하나가 있는데 그 돌 위에는 작은 새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단단한 돌이 전엔 작은 새가 밟아도 발자국이 날 정도로 물렁물렁한 그런 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물렁한 흙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단한 화석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큰 코끼리가 밟아도 발자국이 생기지 않고 깨지지도 않는 돌이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청소년의 마음은 굳어지기 이전에 물렁물렁한 것과 같습니다. 누가 무슨 자국을 남기든지 그 자국은 오래 갑니다. 그대로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청소년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 시절, 청소년 시절 어떻게 양육하고 또 양육되느냐 하는 것은 청소년 자신의 인격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좌우되게 되어지는 엄청난 일이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1년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1.1명으로 전 세계 198개국 중 198위 세계 꼴찌입니다. 이러한 저조한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그리고 아울러 공부에만 전념하는 아이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청소년들은 갈수록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린이가 되도록 청소년이 되도록 잘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는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일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부모들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가정과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어렸을 때 형성된 인격이 평생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부모의 관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관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울러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큰 첫째 부모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작은 첫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한 복음을 들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 자신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들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어떤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얇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고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해줘야 합니다. 왜 전하고 또 들어야 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전파되는 메시지를 들음으로 생기며 그 메시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듣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는 말씀의 뜻은 복음을 전하기 쉬운 상태이든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태이든 복음 전파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결실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해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전해야 되는가?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듣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였던 고 방일선 박사의 교훈처럼 지금 현재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이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절벽 끝에서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몸을 앞으로 굽히는 것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청소년들이 그런 위기에 지금 놓여 있죠. 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말씀을 들어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없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좌우되는 그런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러니까 공부에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육적으로는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잘 되지 못할 때에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둘째는 믿음이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또한 청소년들은 스스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기도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헬라 원역을 그대로 직역하며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간구를 통하여 각각의 시간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관하여 항상 기도를 계속하라. 쉽게 말하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때론 일반적인 기도를, 때론 부르짖는 기도 또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을 보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상태에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히 핸드폰, 게임 등등 많은 유혹이 눈앞에 펼쳐져 있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핸드폰을 켜고 핸드폰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그 시선을 빼앗고 그 마음을 빼앗는 많은 유혹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 없이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또한 그 믿음에 성장할 수도 없으니 always keep on praying. 곧 항상 기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줘야 된다. 몇 번 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며칠 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아이들 위해 기도해주는 것은 큰 복을 아이들을 위해서 쌓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챙겨주는 것 좋습니다. 뒷바라지해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귀는 것. 전에 걸어놨던 그림이죠. 옛날 교회예요. 바닥에 무릎 꿇고 이 젊은 엄마가 아이를 쳤고 옆에 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감히 장담한 건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엄마의 간절한 기도, 분명히 아이들은 큰 믿음의 사람,
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100%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라면 새벽기도 나을 겁니다.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라도.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큰 복을 아이들에게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 할렐루야. 많이 물질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은 큰 실책을 범하는 것. 아이들에게 유산 남겨주는 것은 큰 실책을 범하는 것. 그러니 많은 물질이 있다면 죽게 드리고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바로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 이게 쌓이게 되어지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고 결코 망하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이들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편하게 집에 있지 말고. 아이들 위해서라면 뭐라도 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빠뜨림없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또한 스스로 기도함으로 많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기도 없는 아이들은 결코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좀 제발 나오라고 해도, 밤기도 좀 제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큰 둘째는 부모는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또한 청소년들은 바른 인격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잠언 20장 11절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고 고상한 인격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인격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고 청소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은 사전을 보면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서 진, 유익, 선, 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적 의지 등을 지닌 존재라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나 그에 맞는 행위를 하는 주체, 그리고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하여 참과 선을 행하고 그것을 스스로 규제하며 행하는 주체를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다운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또한 청소년들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렸지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죠. 식사 때가 되어지면 꼭 온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이런저런 교육, 대인관계, 예절 등을 가르치는 옛 교육의 형태를 말합니다. 무슨 밥을 먹을 때 최악의 그런 교육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밥상머리 교육을 받으며 밥을 먹는 것이 힘들었지만 지금도 그때 받은 교육이 저희 인격의 큰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불불이 다 터져요. 남편은 직장일 때문에 바쁘고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바쁘고 도무지 같이 모일 시간이 없는 거죠.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처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부모의 그 인격을 전달해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른 삶, 바른 인격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 공부하는 기계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결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정치인들을 보고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저 사람이 사람인가 라고 할 정도로의 그런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장관원 후보자들 대여섯 개 이상의 20가지 이상의 비리, 불법, 탈법들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전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 인격적인 사람입니까? 작은 둘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니 그렇게 되도록 양육하고 또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며 손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죠. 자신만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앞에서는 웃지만 돌아서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과 욕설은 하지 않을까?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고 또한 양육되어야 합니다. 작은 셋째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니 그렇게 되도록 양육하고 또한 그런 남을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자신이 잘나고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난 체하며 뽐내는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춘 겸손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 바로 성공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 남을 나보다 높게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하고 또한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작은 넷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니 그렇게 되도록 양육하고 또 그렇게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직은 사전을 보면 거짓이나 허식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고둠이란 뜻이에요.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고 실속 없이 겉만 꾸미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르고 고든 사람, 성실은 정성스럽고 참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성실한 사람으로 거짓 없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죠. 따라서 거짓이 없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도록 양육하고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 잘해서 돈 많아서 성공하고 또 물질적인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이 세상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바로 정직하고 성실한 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결국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작은 다섯째, 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니 그렇게 되도록 양육하고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 실수를 종종 하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곧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린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말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알에 맞은 상처는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입에 얻어맞은 상처는 끝내 고칠 수 없다. 따라서 온전한 사람,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하고 또한 그렇게 말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해야 될 부모가 말실수가 잦다. 자꾸 말이 이랬다 저랬다 감정에 따라 바뀐다. 그럼 아이들 역시도 그런 인격을 그대로 본받게 되는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나왔을 당시에 천냥은 엄청난 돈입니다. 2019년 어떤 분이 오늘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약 6,88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큰 셋째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고 또한 훈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으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던 소금은 암염, 돌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상당량의 흙이나 불순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소금만 남기고 나머지 불순물들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빠진 불순물들은 버려도 토양을 망치는 성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작지에 버리지 않고 길거리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인들의 발에 밟히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기에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종교 선호도에서 한국 내에서 기독교가 계속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보는 소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물질 중에 하나죠. 이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 영혼 속에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주요 성분이기도 해서 소금이 부족하면 탈진 상태에 빠져 죽기도 합니다. 소금의 용도는 수천 가지나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용도로 쓰이고 있어서 우리를 놀랍게 하죠. 소금은 고속도로를 포장하는 데 쓰입니다. 얼음을 녹이고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물을 정화시키고 건초를 저장하고 비누를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사막 같은 황량한 땅에서 소금은 비료 역할까지 합니다. 또 물에 섞어서 우리의 입안을 씻어내는 데도 사용합니다. 레위기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란 한마디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되도록 양육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빛은 암흑과 무지로 인한 죄에 대한 역할을 말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하죠. 곧 암흑과 무지로 덮여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게 한다는 뜻입니다. 빛은 이 세상에서 죄의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적극적인 면에서의 성도의 사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어두운 밤에 항로를 밝히는 등대처럼 사람들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바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 동네는 대부분 산 위나 산 비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의 공격을 적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위에 있어야 적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우리나라처럼 전쟁에 휘말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들이 대부분 산 위나 비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출 때 동네는 쉽게 노출되어 버려요. 여기서 산 위의 동네는 곧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도록 해야 되고 빛의 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인가? 날마다 우리의 가까운 삶의 터전에서 실천해 가야 하는 선한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회를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까운 데 주차할 수 있도록 먼 곳에 주차하고 걸어오는 겁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쳐도 휴지 줍는 겁니다. 남들은 공중 화장실에 화장지 마구 뽑아 쓰지만 나는 적당량만 쓰는 겁니다. 전기를 아끼는 겁니다. 물을 아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 교통신호 잘 지키는 것. 뭐 굉장히 크고 대단한 일이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가 있죠. 특별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는 말씀. 모든 집안 식구들이 한 방에 모이게 될 때에 방 안의 등불이 모두를 다 비치게 되듯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먼저는 가족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먼저 믿은 신앙인들이 가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빛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져서 그 빛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집에 가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빛을 비출 수가 없게 되어지고 어둠이 가득한 집에 누가 있고 싶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크신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잘 감당하는 꼭 필요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재밌게 인도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착한 행실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잘 훈련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큰 넷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성도가 되도록 양육하고 또한 청소년들은 그렇게 되도록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교회 직분자들이, 교사들이, 목사님이 성도들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도들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는 일에라는 말은 넘치게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교리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교류를 통한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완전한 성인을 의미하고 장상한이라는 말은 성숙한 키, 신장이라는 의미인 것을 볼 때 우리가 신체적인 완전한 성숙을 이루듯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고 또한 그 영적 성장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성도가 되도록 양육해야 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당장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그냥 공부에 매여서 그냥 공부만 구경이나 안 나가고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며 또한 크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잘 양육해야 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 죄를 우리 모든 어른들과 우리 청소년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도록 해야 하며 또한 우리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줘야 되고 또한 우리 청소년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 부모들은 사람다운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겸손한 사람, 거짓이 없고 또한 실수 없이 겉만 꾸미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마음이 바르고 곧은 사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말실수를 하지 않는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양육해야 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힘써요. 셋째,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맛을 내는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되도록 양육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넷째,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또 우리 청소년들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것, 신앙의 절대적인 요인입니다. 중학교만 넘어가 보세요.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안 들어요, 말. 왜 자기를 컸다는 거죠. 어린이 되어 보십시오. 이제는 말 듣지도 않습니다. 신앙에 관한 것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하고 또 양육되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꼭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도 빛을 비추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